시간 관계상 15편의 1절 말씀만 봉독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시편 15편의 전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5편도 마찬가지로 표제라 할 수 있는 제목이 붙어 있어서 다윗이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소개가 되어 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져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지은 시인가 제목을 통해서는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이제 1절이 방금 전에 봉독했습니다만 질문을 던지고 있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서는 2절에서 5절까지는 그것에 대한 일종의 대답, 응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절의 질문이 두 장소를 좀 언급하고 있죠. 첫째는 주의 장막,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성산인데요. 관용적인 표현 방법으로 볼 때 이 두 개의 장소는 별개의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라 하는 이 장막은 일반적으로는 텐트, 천막을 가리키지만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이끌어 갈 때에 그들 사이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니 그것을 판결하게 될 때 모세 앞으로 오게 되겠죠. 그래서 모세가 거하는 천막은 일종의 어떤 재판의 장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곳을 가리켜서 모세의 장막이라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텐트를 아예 하나 구별을 하여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삼게 될 때에 그것을 만나는 장소 혹은 만나는 천막, 이래서 만날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장소인 성막을 제정하도록 만드시죠. 그래서 다윗이 마음의 소원을 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허락하셔서 성전을 짓게 되기 전까지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했을 때부터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회막이라 부르기도 하고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후에 이 성막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는 아직은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지만 다윗의 왕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혹은 시온 산성, 그냥 산성 이렇게 부르다가 왕궁이나 수도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성막, 태버네클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산성, 시온 산성을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의미로 성산이라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 얘기하는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은 그런 의미라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후에 그 어느 시점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성막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 이때의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에돔, 아람, 미디안, 아말렉 등등 이스라엘 주변에 지난 4사기 시대의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혔던 수많은 주변 열강들을 다 정복을 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군사적으로나 사회 경제가 평안해진 것은 물론 거기에 따른 경제적 번영과 부흥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길거리에 금은덩이가 굴러다녀도 죽질 않았다. 집에 많이 있는데 뭐하러 가져가요? 이럴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정치적 안정, 또 군사적인 사회적인 안정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시대,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고통이 없는 아주 절대적인 평화의 시대. 그래서 다윗 왕이 다스리던 시대는 천국을 상징하게 되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고대에는 성을 쌓았죠. 근데 이 성은 언제나 확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수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총과 대포, 소위 열병기가 생겨지게 된 후에는 이 도시 성을 쌓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인류는 이제 더 이상 도시를 만들어도 성을 쌓지를 않게 되죠. 그 이후는 이제 도시가 무한 확장의 시대를 걷게 되는데, 그 이전까지 성을 쌓던 시절에는 이 성 안에 사는 사람은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왕궁이 있으니 왕가, 왕실의 사람들, 또 왕을 수종들 사람들, 왕의 고위 신하들, 또 성전이 있으니 대제사장과 제사장,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만이 성 안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중세까지는 성 안에 사는 사람과 성 밖에 사는 사람, 요 두 가지 부류만으로도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고 신분이 어떠하고 그 사람의 재력이 어떠한지를 다 표현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15편 1절 하반절에 뭐라 얘기했다고요?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좀 더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누굽니까? 또 성 안에 살 정도의 신분이 되면 왕을 만나서 알현하고 배알한다 그러죠. 그럼 왕에게 말을 할 것이고 그 요청과 청원에 대해서 왕이 회답과 응답을 해줄 것이니, 우리의 신앙생활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왕에게 하는 그 요청과 청원에 의한 왕의 응답과 회신은 언제나 상급이나 축복이나 뭔가를 주는 것이 되죠. 왕에게 그걸 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압축한 말이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다윗 왕이 예루살렘의 성막을 옮겨오고 난 이후에는 레위인들이 이 성막을 돌보며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누구라도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24반열로 나누어서 제사장이 힘들거나 어려워서 그 일이 원활하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고 수많은 찬양대, 성가대를 조직을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아주 그 어느 이스라엘의 어느 시대보다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는 군사력이 강했다, 경제력이 좋았다, 이런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마음껏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던 시대가 다윗의 시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시편 15편은 시편 121편부터를 가서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10여 편의 여러 개, 10수 개의 시편들이 그렇게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15편은 그쪽에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으나 마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같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스스로 질문하고서는 이런 사람이 바로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2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히브리 사람들은 언제나 3번 반복해서 어떤 것을 강조하는 문학적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2절에서 특징적인 단어 3개를 한번 찾아볼까요? 첫 단어인 정직이란 단어가 나오죠. 몇 단어 지나가면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고요. 약간 하반절에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결국은 외향적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지만 그 출발은 언제나 마음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입술의 말과 몸으로 하는 행동이 일치가 돼야 제일 좋은데 간혹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중인격자라든지 위선자라든지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속은 아주 악하고 죄악이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만 번드러지게 해서는 사람은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죠. 그래서 1절의 질문이 뭡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사람 속일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외향적인 것이 일치가 되어져야 될 것인데 2절은 먼저 그 마음의 근원적인 출발이 정직해야 되고 공의로워야 되며 진실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속으로만 이렇게 정직하고 의를 사모하고 진실되기만 하면 뭐합니까? 만약 우리들이 그것을 조금 더 마음 밖으로 생각 밖으로 표출하고 드러내고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의로움은 형체조차 없어지고 죄악만 관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동사들로 표현하죠. 정직하게 어떻게 해요? 행하며 공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이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2절은 마음의 출발에서부터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성결된 사람이어야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첫 단어들이 그의 혀죠. 혀, 입술의 말.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2절이나 4절, 5절과는 달리 단일 주제로 말, 혀에서 나타나는 말만 가지고 3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을 정도예요. 자, 그의 혀라고 하는 3절의 에서 3번 반복되는 패턴들을 찾아볼까요? 대상이 되는 것은 남 그리고 이웃이라는 말이 2번 반복되죠. 그런데 그 남이나 이웃에게 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첫 번째는 허물하지 않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비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어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성경에서의 용법의 용례가 사용의 예가 그렇습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근거해서 그나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개 목사님은 배가 좀 나왔다. 사실이 근거했잖아요. 제가 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때는 그런 얘기 들어도 별 기분 나쁘질 않아요. 근데 제 마음이 좀 우울하고 힘들고 언짢을 때는 그 말도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러나 어째요? 사실인걸요. 근데 누가 저에게 우리 개 목사님 정말 못생겼다. 이건 비방이에요. 왜냐하면 제 아내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대요. 보는 사람에 따라 이 진실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절대로 객관적으로 못생겼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배가 나온 거를 배가 나왔다는 건 비판이지만 못생기지 않았는데 못생겼다 얘기하면 그거는 비방이에요. 거짓에 근거를 해서 그 사람에게 모욕을 가하거나 그 사람을 해롭게 하기 위한 주장들, 그것을 비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중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2절에서의 정직, 공의, 진실은 유사어휘이긴 하지만 너무 이거 상세하게 설명하기가 좀 시간이 쫓겨서 사실은 정직과 공의와 진실은 각각 독립된 개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4절에서 눈이 하는 역할들, 그리고 마음의 역할, 그리고 5절에서의 경제적인 상황에서의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들도 다 중요한 주제인데, 그것보다 지금 단어나 어휘의 강조의 분량이 3절에 혀로 말로 하는 범죄가 가장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걸 굉장히 경시하고 관가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뭔 행동했다고,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고. 아니요,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허물이나 악을 행하거나 그 사람을 비방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격을 얻지 못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이, 입술의 말이 사랑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을 보시면 그의 눈이 하는 역할을 얘기하는데 두 개의 대조적인 것을 얘기하죠. 그의 눈이 첫째는 부정적인 겁니다. 망령된 것을 어떻게 해요? 멸시해야 된대요.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설교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중대한 대화를 해야 될 때는 만나서 해야 돼요. 만나서. 절대로 전화로 하거나 문자 카톡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의사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도 목소리는 조금 의사 전달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지금 몇 시예요? 이렇게 묻는 것과 몇 시고? 이렇게 묻는 것과 벌써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목소리만 들어도 의사는 조금 반영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은 이 말, 어휘, 단어를 통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얼굴 표정에서부터 몸 동작까지로도 다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떤 분 이럴 수 있어요. 한번 저를 잘 보세요. 막 이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뭐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네가 지금 마음에 안 든다든지 나 너하고 지금 대화하고 싶지 않다든지 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또 이럴 수 있죠. 왜 그럴까요? 네 말에 내가 동의가 안 된다. 정말 그럴까? 과연 그럴까? 뭐 이런 거예요. 뭐 추워서 그럴 수도 있겠고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이러고 있다면 어떤 걸까요? 굉장히 좀 도전적이고 뭔가 좀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동작에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간격을 딱 유지하고 앉느라 지금 뭐 오늘도 보니까 그 예배 좌석에만 지금 앉지를 못하시고 더 앉으신 분들도 계신 상황이니 이 시간을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앉으신 분들 괜히 시험 들거나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예배 드릴 때도 예배를 막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나 목사가 좋으면은 가능한 앞소리에 앉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예배당이 헐빈하게 비어 있을 때 여러분이 주로 어디에 앉으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 컨택을 한다 그러죠. 눈을 마주친다고. 그 사람의 얘기를 정말 경청하고 싶다, 하나도 안 놓치고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 가능한 그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계속해서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학구열이 높은 것도 아닌데 설교 시간만 되면 막 성경책을 뚫어지게 보는 분이 있어요. 그 부분 성경책 구멍 안 났는가 가서 한번 보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뭐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별로 얼굴 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반영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이요, 눈. 의사를 표현하는 것 중에 말로 하면 아주 적극적인 의사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드린 여러 몸 동작들은 그보다 좀 덜 하죠. 그러나 가장 최소한의 의사 표현을 뭐로 할 수 있을까요? 요 눈으로 가능해요.
저를 한번 보실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싫다는 거예요. 이 눈을 미간을 찌푸린다 그러죠. 이 눈과 눈 사이 이 미간을 찌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벌써 당신의 얘기에 내가 동의하고 싶지 않다. 네가 하는 행동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가장 최소한의 단위죠. 제가 뭐 좀 과장하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느라 몸도 조금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우리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이게 의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무의식적 반동이거든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오늘은 네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말은 안 할지라도 그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내가 표현을 할 거야. 이런 의지가 작동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행동하는 게 너무나 마음에 안 들면 여기가 벌써 찌푸러지게 되어져 있어요. 또 그 사람이 그냥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벌써 눈빛만 보면 너 연애하고 있지 이런 거 안다 그러죠? 눈빛만 보면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눈은 가장 최소한의 아주 소극적인 의사표현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눈꼽만큼이라도 망령된 일에 대해서 지지를 표현하지 말라. 여러분, 침묵은 동의이고 동조예요. 우리가 폭력을 행사하고 어느 때 그런 것처럼 화염병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데모를 하고 막 때려 부시고 이럴 수는 없겠지만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는 명확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4절에 망령된 자를 멸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마 시키지 않아도 잘하실 거예요. 얼마나들 서로에게 이런 표현들을 잘 하는지, 그죠? 다투고 싸우고 이런 건 잘하잖아요. 근데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뭐 하랍니까? 존대하랍니다. 존대. 여러분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솔직하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요. 쉬워요? 어려워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쉬울 때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가 넘치면 쉬울 때도 있지만 말씀대로 살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들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하는 게 결코 쉽진 않아요. 그러면 그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좀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절대로 내가 잘 못하는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라. 그들에게 선물을 해줘라, 밥을 사줘라, 문자를 보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최소한 눈동자의 그 눈빛만으로 정말 당신의 수고가 큽니다. 내가 당신 볼 때마다 참 마음이 흐뭇하고 좋습니다. 당신을 보면 내가 마음이 기쁩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좀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4절. 악한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동조하지 않고 선한 일을 더욱더 장려하기 위해서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이나 갈라디아서 끝에나 이런 얘기들 바울 사도의 권면이 나오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때로는 지쳐요. 이 세상 사람들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죄악된 삶을 살고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죽고 이러고 살려고 그러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라. 그런 얘기가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1절의 첫 질문이 뭐였어요?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악한 일에 대해서는 눈빛만으로도 나는 거기에 절대로 동조할 수 없다. 이런 눈빛으로 표현을 해주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들에게는 이 눈빛으로라도 칭찬과 사랑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왜 그래요? 그의 마음이 이게 동의가 돼야 이게 됩니다. 차라리 말로 말이죠. 정말 수고가 많으시네요. 뭐 그렇게 합니까? 이거는 쉬워요, 사실요. 이거는 연기로도 할 수 있고 의도적으로도 할 수 있고 뭔가 그 사람에게 아첨하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눈빛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자기의 마음을 자유자재로 가릴 수 있고 연기할 수 있는 정말 죄악된 사람은 그게 능숙할 수가 있습니다. 간교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 눈빛만으로도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을 간교한 사람이라 표현해요. 사전적 정의가 그래요. 그러나 대부분의 진실된 사람은 눈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끔 집에서 정말 미운 사람을 한번 생각하면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때 내 표정이 어떤가? 아,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 표정을 많이 봤었겠구나. 바꿔야 되겠죠? 눈빛이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강교한 사람이 돼야만 바꿀 수 있지. 뭘 바꿔야 돼요? 마음이 바꿔야 눈빛이 바뀌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의 눈이 망령된 것은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존대하는 그런 진실의 극치에 도달하는 심령이 되어질 때 그가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자, 4절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하반절에 눈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 어디에 서원했다고요? 마음에 했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 뭐 서원 내가 언제 했냐는 듯이 바꿀 수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시죠.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뭐라 합니까?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5절 이어지는 말씀 뭐예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지 아니하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야 될까요? 이게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이걸 이해하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돈을 빌려줄 수 있는 형편이 됐고 누군가 나에게 간절히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하거들랑 거저 주는 마음으로 주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정신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내가 줄 수 있다면 왜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나에게 물질의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나에게 왜 이렇게 와서 간절하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얘기할까요? 그 사람은 그게 없으면 지금 절박한 어떤 사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5절 지금 상반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애초에 의도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고 있다면 이것은 아마 자본주의 현대사회에서는 아주 좋은 재테크의 방법일 거예요. 그죠? 땅이나 사고 건물을 사서 돈의 증식을 꾀한다든지 아니면 뭐 주식을 투자해서 돈의 증식을 꾀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든지 뭐 등등의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오히려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그 사람을 죄 있다 얘기하거나 처벌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불로소득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겸손히 우리의 조상과 우리가 원죄가 있었음을 시인하며 가능한 땀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득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가 생겼고 내가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그가 못 돌려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베풀고 자선하는 마음으로 돈을 빌려줘야 됩니다. 물론 이것을 악용하는 자의 죄도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예요. 하나님은 판결, 그 행위의 결과로만 판결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생각과 동의까지도 판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행태들, 돈을 많이 빌려서 내 자본은 거의 제로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뭔가 사업을 하고 도모하는 것들은 전부 다 현대사회에서는 지혜롭고 능숙한 방법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정의로움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다. 뭐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죠. 무전유죄고 유전무죄라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억울한 극소수의 사람이 사회적 불만을 가지고 토로한 말이 아니라 거의 상식적 수준의 현실이 되어져 버렸어요. 지금 이 사회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정죄함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입술의 말, 우리에게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이르기까지 그 행동의 동기, 우리의 물질적인 삶의 모든 영역까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진실될 때에,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지금 많은 것들을 담고 있고 너무나 거창하고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해서야 뭐 답답해서 아주 뭐 옴짝달싹 못하고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거는 아주 옥죄이는 쇠사슬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구속된 사람은 애초부터 이렇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순간순간마저 하나님 앞에 감격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직 이 말씀이 굉장한 두려움과 앞으로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이 만약 든다면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을지 의심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사야 33장을 한번 넘어가서 보죠. 이사야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15편은 다윗 왕이 지은 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훨씬 더 후대인 이사야 1장을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때는 지금 아하스 왕의 통치 시기쯤으로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잘 섬겼지만 과요불급이라 했는데, 자기가 왕이면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제사 드리는 일도 내가 해보겠다고 설치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버립니다. 이마에서부터 병이 발병하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그런 부정한 병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왕의 몸에 손을 대서 강제로 끌어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왕의 통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궁의 탑에 유폐가 되어지고, 일종의 격리 수용이죠. 그리고 아들 요담이 아버지 우시야가 살아있지만 왕위를 계승해서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담은 자기 아버지가 범죄해서 그렇게 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이거 주의해야 돼요. 우리들이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아예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벌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요담은 아버지가 성전에서 병이 생겼다 싶어서인지 성전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다고 열왕기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성전을 단 한 번도 찾지 않으니 그의 아들 아하스가 어떻게 됐겠어요? 남유다의 왕 중에는 손에 꼽히는 악한 자로서 이름이 꼽힙니다. 우리 유명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도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하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랴? 아수르가 너희를 침공하지 못하고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남유다를 쳐들어오지만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고 지켜줄 거라는 걸 너 정말 못 믿겠냐? 내가 징조를 보여주랴?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징조를 보여주랴 하시면서 처녀가 애를 낳게 한다면 너 믿겠느냐? 나를 의지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믿겠느냐? 원래는 그런 의미로 한 얘기예요.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되어지지만, 그런데 아하스가 나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으랍니다. 내가 알아서 하랍니다. 이게 아하스의 시대였습니다. 왕이 그 정도 수준이었으니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악하게 전락이 되어졌을까요? 그 상황에서 14, 15, 16절이 주어진 겁니다. 살펴보시면 15절과 16절은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15편과 거의 흡사합니다. 15절을 먼저 좀 살펴보시면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수 있다는 거죠. 소극적으로 죄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제스처가 나옵니다. 15절에 이어지는 말씀 뭐예요?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그 다음 뭐죠?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그 다음 뭐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아주 적극적인 이렇게 하는 자가 살아남을 것이다. 여러분 아까 15편 1절에 지금 어디에 거하는 자라 했습니까? 주의 성산이라 그랬죠. 예루살렘은 시온산성, 말 그대로 산성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가 아주 좋아요. 딱 하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식량과 물이 떨어지면 다 굶어 죽기가 십상입니다. 16절 보십시오. 그가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돼서 그 약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5, 16절은 시편의 15편과 거의 똑같아요. 근데 14절을 보면 정반대의 양상입니다. 아까 15편은 시편 15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시대, 하나님을 예배 잘하는 자들이 지금 축복된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사야 33장은 책망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누구요? 시온의 죄인들. 어처구니가 없죠. 시온인데 죄인이에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해요 안 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이미 죄악이 되어져 버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다윗은 얼마나 사모했어요. 주의 장막에 내 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의 성산에 살 수 있을까요? 그 축복된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14절은 뭐라 그래요? 죄인이 됐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됐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면서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할 수 있겠냐?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합니다.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향로 불이 24시간 끊어지질 않죠. 메노라라고 불려지는 다윗의 7 등대가 계속해서 끊어지질 않죠. 계속해서 죄를 너무나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누가 너희 보고 짐승 가져오라 하더냐. 너희들이 잡는 짐승 때문에 그 짐승의 비명소리로 예루살렘이 시끄럽고 그 짐승을 죽일 때마다 나는 피비린내 때문에 고약한 냄새가 나고 그 짐승의 내장에서 꺼낸 똥 때문에 더러운 것들이 성전을 오히려 더럽히고 있다. 누가 너희더러 성전 마당을 더럽히라 하더냐. 죄를 짓고 회개는 하지 않고 자꾸 제사만 드려대니까 계속해서 뭐가 꺼지지 않아요?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든 속죄제든 속건제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내장의 일부와 똥은 거기서 태우면 고약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밖으로 갖다 버립니다. 거기다 버려두면 쌓아서 썩을 테니까 거기서도 불태워야 되죠. 일종의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흰놈의 골짜기라고 부르고 거기 또한 불이 영원토록 꺼지질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지옥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은 다윗이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오히려 14절에 뭐하고 있다고요? 누가 감히 저 하나님의 삼키는 불에게 나아갈 수 있는가? 누가 저 하나님의 영영이 타는 불에 나갈 수 있는가?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은 못하고 못 나가, 안 돼, 어려워, 하나님 곁에 가면 죽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공의롭지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5편의 이 다윗의 영원한 갈망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하시고 주의 성산에 합당한 자로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똑같은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는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리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입술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주의 성산에 살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